이 나라가 온통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지요. 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걸렸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살펴보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놀래서 90%가 죽었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군대 큰 추럭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우리 하이리부터 어릴 때 이야기죠. 그때 늘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오며 가며 하다가 그날 약간 장난기가 돌아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내리막길로 막 내리는데 그대로 두면은 앞에 군인차가 쭈르륵 오는데 그냥 그렇게 치게 생겼습니다. 그냥 생기면 그냥 우리말로 납작공이 돼서 즉사하게 생겼죠. 또 어머니가 기도했답니다. 무릎 꿇고. 워낙 애가 빨리 뛰니까 잡을 수는 없고, 하나님, 제 아들 인배가 죽게 생겼습니다. 더들어가면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순간 눈 떠보니까 큰 쌀병맞이른 큰 자전거가 저를 딱 치더래요. 치면서 제가 반대편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눈구덩이에서 피가 주룩주룩 나오는데 피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그분을 잡아갈 때 이분 잡아가지 말라고, 이분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얼른 보내줬답니다. 보내주고 저는 살았대요. 문제는 눈등이 찢어져서 완전히 피가 철철 흘러요. 그날 토요일이라 병원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제 사는 마을은 일반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산에 떼매다가 그 가축병원 가가지고 속 꼬매는 바늘로 자그마치 8바늘, 9바늘 꼬맸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마취도 안 하고 하여튼 무식한 속 꼬매는 바늘로 푹 꼬맸습니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끙끙하고 눈탱이 밤탱이 돼야 그렇게 부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들 눈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 눈을 뽑아서 제 아들을 넣어주시고 제 아들의 눈이 말짱하게 해주세요. 의사는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게 굶어가지고 밤마다 울면서 제 어머니 기도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은 참 애틋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제 눈을 뽑아가시고 제 아들 눈을 넣어주세요. 심지어는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시고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애틋하게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8세, 어머니 86세 돌아갔을 때도 돌아갈 순간까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기도하는데 120이 된 자그마치 노인분 모세 할아버지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틋한 기도가 이 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 또 27절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아란산에서 붙이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의 이웃이로다. 함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불빛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계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해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였죠. 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동네에 가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자기도 노예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자기 아들도 노예입니다. 자기 손자도 노예가 됩니다. 평생 채찍을 맞아가면서 남의 것을 빌어먹고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평생 남의 동네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몇 년을 이렇게 고통받았습니까? 36년 고통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36년이 아니고요 10배를 넘고 360년을 지나서 40년 지나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딱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종살이 했어도 일본한테 고통을 받아왔는데 자그마치 애국 땅에서 남의 동네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간 노예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요. 바로왕이 보낼 턱이 없죠. 그때 피대양,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 산을 1월 14일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주 죽음의 전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유월하 했습니다. 요즘 한 유월을 못 알아듣죠? 패스 오버 했습니다. 10장을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재앙도 통과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 산은 1월 15일날 무교절을 지키고 1월 16일날 초실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상징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너무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자식 마음은 부모가 아는데 부모 마음은 10자식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딸내미 많은 집은요 나가다 죽고 아들 집이 많은 집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 딸에 갔다가 쫓겨나고 둘째 쫓겨나고 셋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지만 자녀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면서 반항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놀러 갔어요? 등산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시내산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모세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모세가 안 보입니다. 우리를 인도의 신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유이보다는 아론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소리를 못했어요. 왜요? 자기도 돌 맞아 죽을까봐.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금붙질 갖고 와라. 보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던 금붙질을 다 뽑아오고 금목걸이 뽑고 금바지 뽑아오고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성화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자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걸 경배하라. 근데 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춤추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백성이 소란 떠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요. 그런즉 나대로 가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싹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숫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싹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꾸리 민족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통 사람한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도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징글징글 썩은지 모릅니다. 저것들 싹쓸이 소멸시키고 새로운 나라 세워주세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낮에는 굳은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고 메추라기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겠자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심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함은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도 제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명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들을 없앨 것 같으면 차라리 저도 함께 죽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목숨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죽도록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그렇게 천하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식하고 못보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가면서 욕 먹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는 바로 왕이 돼요. 수많은 예쁜 여자들, 부귀영화들, 큰 권력들, 그 땅에서 제일 큰 나라가 에집트였습니다. 에집트의 바로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위해서 결심하고 고난받까지 결심하고 바로 왕국을 박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천한 우리들을 돌봐주시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맨날 욕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 반성을 명하여서 물이 꽉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시간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송아지를 섬기고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다음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를 쓰면서 물을 달라고요.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한 가지 죄를 물어서 모세를 하나님은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유언장 단계라. 모세가 120세 되었습니다. 눈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어요. 허리도 꼿꼿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내용이 바로 이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그냥 듣지 마시고요. 백성을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유언장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0세 지금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좀 우리 김영애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차영수 집사님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더 많은 120세였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 할아버지가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세운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속을 징긋 썩이고 말안 듣다가 쟤네들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모세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씀 피웠지만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뭐합니다?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재림 성도된 우리도 영적 면에서 택함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명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왕 예수님 믿고 택함받고 교회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습니까? 죽으려고 나왔습니까? 불쌍해지려 나왔습니까? 천벌 받으려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어요. 노예에 살던 그들은 참 애굽산에 볼 때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볼 때 참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6.25 사변 끝나고 미국 사람 볼 때 한국 사람이 참 초라했어요. 어릴 때 저도 미군 트럭 들어가면 빨아당겨요. 그러면 껌도 핏던 거 뱉어주고 쪼그레도 먹던 거 탁 집어던져주고 그냥 손으로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딱 던져줘요. 던지고 손 짜서 바다가를 떠버립니다. 아소하잖아요. 사탕도 딱 던져줍니다. 손으로 주지 않고 던져줘요. 그럼 막 받으러 갑니다. 저도 미군 트럭 따라다니면서 사탕, 초콜릿 많이 수월찮게 얻어먹었어요.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갖다 버리죠. 땅에 떨어지면 흔들어갖고 툭툭 침발라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흙반, 껌반, 심지어 껌 씹는 것도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살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교양미도 없었습니다. 세련되지도 못했습니다. 참 못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냥 고집쟁이고 그 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할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반드시 행복할지어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만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김신의 어머니하고 침례방 공부하면서 나눴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어요. 저도 눈 떠보니까 40년 전에 신학에 입문했다가 교회를 받고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눈 떠보니까 어느새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3살이 지나고 64살이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우리가 좀 지나면 장로님처럼 김영희 장로님처럼 나이 70이 될 거예요. 눈 떠보면 9년 지나면 남자 나이 평균 수명이 됐으니까 아마 죽든지 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80은 못 살 것 같아요. 살아도 90은 기적입니다. 남자가 90 사는 것은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이제 눈 떠보면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얼굴이 인상 긋거나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또 아멘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웃으면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저분이 예수를 왜 믿을까? 교회를 왜 다닐까?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만한 목숨에서 노예에 살다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왕 믿은 거 가장 든든한 백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네, 행복하시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귀한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특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까지 제일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예요. 이승만 박사 정권 시절에 양아들 이강석이가 권세를 띄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대통령의 양아들이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현세를 위해서, 인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할 때는 그들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대를 주시고 큰 무리를 주시고 금은발을 허락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자가 애국 땅 다니면서 마지막 10장을 다 마무리 지면서 은설주인방에 피를 뿌리고 뿌리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예뻐서 구원받았습니까? 권력이 많아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게 있습니까? 똑똑한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는 건 왜 구원해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시고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옷 한 벌 갖고 나왔어요. 한 벌. 옷 한 벌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 짧은 생활을 하면서 옷을 많이 바꿔치웠어요. 신발은 금년에 3컬레를 바꿔치웠습니다. 마라톤 뛰면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신발까지 모자라요. 그 다음에 개성은 마찬가지 치아도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살고 나면 꽃이 피기 시작해요. 눈 떠보니까요, 어느새 저희 자연보다 머리칼이 더 허해요. 눈 떠보니까. 김명진 목사님은 머리가 말짱한데 또 눈 떠보니까 눈도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가끔 엄한 소리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물을 주었습니다. 생수를 주었어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40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고기를 달라니까 고기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멜렉 백성을 다 쳐부시고 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너희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행복한 백성이었어요. 알몸으로 나와서 그들 구원받았습니다. 쌀 한 뜰 갖고 오지 않았죠. 40년간 하나님이 먹여 주었습니다. 옷 한 벌 갖고 그들을 다 입혀주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참 값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죽을 만한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은 영원히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찬송 불러도 아쉬운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우리를 불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살리고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오셔서 하늘에 우리를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전투함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믿는 백성이 병들어 눕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병들어 눕지만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많은 물질을 손해보기도 합니다. 다른 천에서 보면 이런 물질보다 비교하지 않을 영혼의 부를 누리게 됩니다. 혹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특별히 여성분들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집사님들 예수 믿기 때문에 구멍을 제대로 뚫습니까? 제대로 땡kit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뭘 바로 갑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지내잖아요. 남자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음대로 먹습니까? 담배를 마음대로 피웁니까? 마음대로 말합니까? 마음대로 운동합니까? 그저 비리비리 반정신처럼 자기 마누라한테 굽히고 예예 그럼요, 아 그럴 거 말지요, 뭐라면 예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제 자양은요, 이번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잖아요. 큰아들 녀석 닥터 의사는 진리자면서 울고 있는 둘째 아들은 딱 말하더라고요.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엄마 집은 누구 이름 돼 있어? 엄마 이름 돼 있지? 그럼 문제 없어. 아빠 죽어도 괜찮아. 엄마 아무거 살아. 이게 남자예요. 재림성도 남자들이 반 프리처럼 반 병신 살아갑니다. 살아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김영희 장로님, 이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 가서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족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모든 남자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여성분들 하나님께 춤을 추며 박수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억눌리고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해요. 하고 싶은데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가 한 맺힌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늘아버지 제가 한 맺힌 게 많습니다 하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모든 걸 인내하고 십자가 참고 보역 참고 인내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그냥 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매 순간마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때로는 원치 않는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품성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도 끌 수 있어요? 애기곰 한 마리가 엄마 품을 떠나서 서랍소에 뛰놀고 있습니다. 그때 사나운 들짐승이 애기곰을 잡아먹으려고 으름대고 있습니다. 이 어행곰은 아가곰은 꼼짝없이 잡아먹게 죽게 생겼습니다. 침을 날라하게 하겠습니다. 내 목이니까 내 맘. 도망쳐야 도발에 미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미가 548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효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 밖에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서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큰 위대하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원하십니까? 웃기 원하십니까? 맨날 통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게 원하시면 진심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신당교회가 참 병자가 많아요.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두 분 돌아가시고 세 분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는지 마음이 아파요. 또 와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김영희 전화님만 떼부자죠. 일반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영희 전화님만 이렇게 허우대가 말짱하고 번지를 하죠. 일반 사람들은 뭐가 아파요. 장로님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소화불량도 없고 밤새도록 먹어도 위장병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밤에 먹으면 탈나요. 9시에 먹으면 그날 잠 못 잡니다. 부글부글 끓는데 장로님은 11시에 12시 드셔도 잠 잘 주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고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왕 지내시는 것 힘들어도 병들어도 조금 못 배워도 조금 못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얘기 할게요. 제가 40년 전에 이제 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39년 전이네요. 육성리 교회라고. 거기 갔더니 거기는 영혼구원을 잘 못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영혼구원 못하니까 그냥 설교만 하시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 뭐 하라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나이를 20대 전도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끙끙하면서 한 분을 인도했어요. 할머니 한 분. 제일 만만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기억자를 못 씁니다. 글자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전도학교를 시켰습니다. 이름이 아기예요. 아기. 성이 김씨예요. 김아기 할머니.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옛날에 끝분이 분출이 말순이 종자 종말이 했는데 이름이 아기입니다. 아기. 김아기 할머니. 한글로 아기. 아기처럼 살아라 아기. 그 할머니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요 침례 받았으니까 날마다 웃어보세요. 활짝 웃게 시켰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웃게 시켰어요. 절대로 찡그리지 마세요. 넘어지면 덮어지면서 확 우세요. 배고프면 배고플 때 웃어보세요. 누가 만나서 욕하면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어보세요. 교회할 때 웃고 들어갈 때 웃고 나갈 때 웃어보세요.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사하게 웃고 목요일은요
목숨 걸고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시 웃어보세요. 시켰습니다. 맨날 웃는 거예요. 웃다가 한 번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서. 달력을 볼 줄 모르니까 검은콩 하나 넣고, 검은콩 2개 넣고, 검은콩이 7개 차면 엎어놓고 교회를 오셨어요. 아프다 보니 검은콩을 못 났어요.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갈 때마다 집을 두드려요. 교회 오면서 옆집, 뒷집, 앞집, 여보세요, 세대 잘 지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교회에 나와보세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세대 잘 지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새댁이 부부싸움하다가 남편한테 쥐어 터져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었습니다. 그때 새댁 나 예수 믿어요. 할머니 나 눈탱이 밤탱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괜찮아. 예수 믿고 한번 교회 나오라고. 그럼 남편도 밤탱이 안 만들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남편도 인도했어요. 자기도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 그에 몇 명 인도했냐면 13명을 인도했어요. 13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씩 지금도 교회를 나와요. 유생병원에서 근무합니다. 그 중학생 한 명이요. 지금도 유생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기억자도 모르지만 성경죄도 모르지만 글자 하나 모르지만 그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세요. 늘 웃으니까 웃음이 그대로 뭡니까? 전달돼서 그 동네가 다 웃음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침례받고 구원받고 행복했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릴게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교회에 나오신 것, 우리는 어차피 아파요. 늙어지면 병들어요. 병들면 죽습니다. 죽을 때라도 웃으면서 하나님 그 예수 믿어요. 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율법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고 병들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고 그 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각종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를 예수님 바라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한 주일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백성들 한 사람 도와주셔서 행복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